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시였으면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창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송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네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울하고 또 어두운 기간이고 또 구속사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변화의 기간이자 격동의 기간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이 이 바벨론 포로 때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약의 제사나 성전 중심의 종교 의식이 바벨론 포로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 포로와 에스겔서 또 에스겔 성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흩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가서 잠깐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인가 그래서 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왜 성전을 떠나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간음과 교만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스겔서 8장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높이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죄짓고 있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단 북편 문 어귀에 투기의 우상이 있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성전 뜰 문에 이르러서 보니까 담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구멍을 헐어라. 예. 헐어보니까 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성전 사면 벽에 각종 곤충과 가증한 우상을 그려놓고 70인의 장로들이 괜찮다.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이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담무스라는 바벨론 그 신을 위에서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 안뜰에 여호와의 문 전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하고 번제단 그 사이에서 25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오른쪽으로, 얼굴을 동쪽으로 떠오르는 해를 향하여서 절하면서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가증한 죄악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또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느냐?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과 함께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냐? 한마디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9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9장 1절 말씀. 자, 거기 보니까 이 중간쯤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관할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벌할 사람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판할 사람들을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심판할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륙하는 기계를 들고 6명이 왔는데 쉽게 말하면 칼이나 뭐 창이나 사람을 죽이는 기계. 한 명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찬 사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총 7사람이죠. 그래서 6명은 사륙하는 기계를 들고 와서 심판할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마에 이렇게 다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먹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칠하듯이 이마에 표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니까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는 예루살렘의 성읍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표시하라. 쉽게 말하면 악이나 죄 짓는 모습 보면서 회개하고 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신앙, 그러한 진실된 신앙이 있는 회개할 줄 아는 그 사람한테 이마에 표하라 그랬습니다. 4절에 어떤 사람의 이마에 표하라고 했느냐? 예루살렘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그걸 보고 탄식하는 사람, 악한 죄를 짓는 걸 보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들의 이마에 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다니면서 표를 하면은 나머지 6명은 쫓아다니면서 이마에 표하지 않은 사람들을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부녀자나 할 것 없이 다 아끼지 말고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가 없는 자는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하라 그랬습니다. 심판을 시작하라. 딴 데서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볼 때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6절에서도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기 개역 성경의 번역이 좀 잘못됐죠?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이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은 자켄으로 나옵니다. 자켄, 장로. 예. 그러니까 아까 성전에서 등을 돌리고 동쪽으로 태양을 향하여 숭배하던 25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 장로들로부터 심판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마에 표를 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자들은 끝까지 믿음 안에서 남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마에 표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예를 들면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민족이 거의 다 몸에 불편한 사람들, 아주 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고는요 거의 다 끌려갔어요. 전 민족 수백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끌려간 거예요. 돌아올 때는 딱 5만 명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돌아온 5만 명이 스룹발벨 성전을 지은 거죠. 그래서 그 5만 명이 바로 남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 수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2번이나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천 명씩, 때로는 수만 명씩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을 사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심지어는 수십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말씀을 들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중에 몇 명이나 남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명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500명이라고 굳이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500명 이렇게 적었겠어요? 쓸데 있으니까 적은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무한테나 나타났을까요? 절대로 아무한테나 나타나지 않죠.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또 120문도만 남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120문도가 남은 자죠. 그래서 그 120문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마에 표하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보니까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러면서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의인은 뭐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 그런데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중에 끝까지 남는 자는 몇 명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선택을 받고 다 천국 간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형식적으로 나와서는요,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남아야 돼. 근데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없어. 마지막 때는 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데 핀셋으로 이렇게 뽑듯이 뽑아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마의 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마의 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이마는 사상을 상징합니다. 표는 말씀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 사상으로 인을 쳐야 끝까지 남는 자가 될 수가 있다. 끝까지 남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서 말씀하신 이 이마의 표는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이나 요한계시록 7장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야 끝까지 남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 표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한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셨죠?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렸는데 이 장자 재앙을 내릴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건너뛰어라, 패스오버, 건너뛰고 나머지 모든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나머지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월절이죠. 건너뛰다, 패스오버.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이마에 치는 표와 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표가 그 집안을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의 이마의 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의 집에는 창문에 붉은 줄이 있었죠. 창문에 붉은 줄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붉은 줄이 그 가정을 구원해 주는 표였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에는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심판의 물, 죄악의 물이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다 뒤덮었는데 이 방주는 역청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고 물이 스며들지 않고 물 위로 더 높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의 역청이 바로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를 보호해주는 표고 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거기에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 함께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오히려 풀무불이 피난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풀무불이 환난의 장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피난처였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바벨론의 피난 생활이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포로민들과 함께 있겠다.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피난 생활이 때로는 일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피난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역경이나 힘든 일, 환란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도 12장 14절 말씀 볼 때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그랬죠.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에게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마지막 때에 있을 교회. 근데 그 교회 중에서도 참된 교회. 그 참된 교회는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주시겠다라는 것. 이 독수리의 두 날개가 바로 하나님의 인, 또 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폭풍이 왔을 때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펴기만 하면 그 폭풍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날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날개. 그래서 우리에게 이마의 표나 하나님의 인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이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란을 통해서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환란을 다 넘어갈 수 있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더 강력하고 또 주시는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표이고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마의 표나 하나님의 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9장 4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이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다 그랬죠.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선 사람들이다.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나 유리바다는 둘 다 요동이 없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예. 둘 다 요동이 없는 믿음. 시온산도 유리바다도 요동이 없는 믿음,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 보니까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짐승의 표를 이긴 자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를 이긴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먼저 받아야만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우리가 잘 아는 666이죠. 그래서 6은 타락의 수고, 요 6. 7은 완전수죠. 그래서 완전수보다 하나 모자란 것이 바로 타락의 수인 6이죠. 그래서 6일째 창조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6은 타락의 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완전 타락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을 보거나 또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만이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그 짐승의 표의 내용이 666이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 이 내용이 666을 받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 타락. 완전 타락을 상징한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666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는 내용이 뭐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입니다. 예. 이것을 이마에다가 받는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죠. 그래서 그 인의 내용은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666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타락한 사상,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종착역인 아버지에게까지 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끝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아버지까지, 아버지를 아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어린 양은 없고 아버지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잘 믿는 줄 알고 그냥 아버지 하는데 어린 양은 없어. 아버지만 있고. 이게 또 문제지요. 그래서 어린 양도 있고 아버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게끔 돼 있는데 신앙이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자기는 아버지께 갔다고 알고 있고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어린 양을 모르고서는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버지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장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자,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쪽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모형입니다. 이게 짐승의 표.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15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세상의 영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이쪽은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볼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여기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볼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따지는 사람이죠. 그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지혜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들이고 또 영적인 사람들, 이 반대는 영적인 사람들. 이쪽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은혜로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지혜로 이야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죠. 그래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했다. 어린 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그런데 여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육신에 속한 자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중에 육신에 속한 자가 원어를 보면은 다르게 돼 있어요. 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 속한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에 육신에 속한 자 할 때 그 육신은 헬라어 보면은 푸시키코스라고 나옵니다. 푸시키코스. 푸시키코스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이스라고 나옵니다. 사르키노이스. 자, 그래서 이 푸시키코스는요 세속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한 이방인. 완전한 이방인.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 예. 완전히 안 믿는 사람. 그를 푸시키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 근데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도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 한국말로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똑같은데 원어를 보면 사르키노이스. 이 육신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적이다. 그래서 믿긴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만 알고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에 더 민감하고 그런 사람. 똑같은 한국말로는 육신에 속한 자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완전히 안 믿는 사람. 666 이마나 오른손에 완전 타락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을 받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혈과 육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신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기는 믿지만 아직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럼 왜 어린아이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산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직도 다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육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왜? 우리도 시기와 분쟁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겉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아직도 우리는 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이 왜 있느냐? 우리 마음에 요동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여기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받고 신령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이 없습니다. 요지부동. 그래서 시기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뭔가 밖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이 내 마음의 안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 요동치는 걸 말합니다. 신앙이 움직이고.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중간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 혈과 육 할 때 이 육이 히브리어 사르키노이스의 어근이에요. 어근. 아까 요 사르키노이스, 고린도전서 3장에 육신에 속한 자 할 때 헬라어 사르키노이스, 요거의 어근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볼 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똑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 받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이 중간 단계에서 중간에 어린 아이와 같은 단계에서 그런 육적인 단계에서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으로 이렇게 나눠지지만은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았지만은 신앙생활 하지만은 아직도 육에 속한 자가 있는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단계,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중에는 아주 완전한 영적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단계에 있는 완전한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 중간 하나님의 인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중간 단계에서 하루빨리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서 완전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령한 단계까지. 그랬을 때 에스겔 성전에 우리가 기초가 되고 또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산선마켓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육적인 단계에서 영적인 완전한 단계까지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에스겔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낱낱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올려서 죄 짓는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죄의 현장을 입체적으로 깨닫고 입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산스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세하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회개해야 될 육신적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러한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인을 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결단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시 한번 성장시켜 주셔서 어떠한 육신적인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완전한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산스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서 이마에 인이 쳐져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끝까지 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허락하